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반드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성이 그 마음속에 주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영적 감수성이 심령 속에 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심어뒀다. 이걸 신학에서는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시신앙인데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저녁 해가 지는 노을을 보고 자연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은 자연계시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깨달음을 얻는 그건 특별계시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두셨다. 그뿐 아니라 20절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산천초목 자연 모든 질서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표현되어 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아는 천문학자는 한국인으로 천문학의 세계적인 수준의 분이신데 나하고 대화하는 중에 자기가 천문학자로서 우주를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엄청난 우주가 저절로 생겼을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 설계하셔서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걸 끌어가신다. 그걸 자기는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럽니다. 겸손한 천문학자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특별히 과학자 중에 세계사의 천재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내가 프린스턴 대학에 6개월간 이렇게 가서 초빙 받아가서 연구
교수로 가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내가 앉은 의자에 식당 주인이 당신 앉은 의자가 아인슈타인이 앉은 의자다. 그 옆에 의자에 새겨놓은 걸 보라. 그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앉았던 자리 새겨놨더라고요. 그 요 밑에 김진홍이 있었던 자리 같이 새깁시다.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나의 종교관, 아인슈타인이 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은 절판됐겠지요. 영어로 On My Religion, 나의 종교에 관하여, 그런 제목인데 우리말로는 아인슈타인의 종교관,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자기 신앙을 간결하게 쓰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첫째요. 그건 우리하고 같지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 하나님이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믿는다. 질서. 질서가 영어로 오더예요. 오더. 주문한다도 오더고 질서도 오더인데 God is order. 하나님은 질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거지요. 내 손이 둘이 있는데 딱 대면 똑같지요. 이 손은 크고 이 손은 작으면은 보기 좋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세계의 기본이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은 밸런스, 조화는 하모니. 특별히 삼일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유대인들은 창조 삼일째, 그거 이제 길일이요, 길일. 그래서 결혼식도 수요일 날 하고 무슨 계약할 때도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있는 날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는 우리하고 같은 신앙인데 세 번째가 달라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첫째, 둘째지요. 세 번째. 그러나 나는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다르지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안 좋은 게 감사합니다.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IQ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산천초목 자연 속에 깃들어 있다 이거예요.
이걸 무슨 계시라고요? 보편계시, 자연계시. 그래서 히랍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네. 플라톤이 뭐라 했냐면 무신론은 질병이다. 감기나 당뇨나 고혈압이 병이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은 병이다. 병. 정신적인 영적인 병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이게. 그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에 지금은 21세기 2022년이지요. 20세기에는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심리학자, 과학자, 모든 과학자들이 20세기 과학의 흐름이 21세기는 종교가 없어진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20세기 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주장하고 글 썼습니다. 사회학자, 인류학자, 과학자들이 21세기는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다. 그렇게들 얘기했는데 막상 21세기 들어온 뒤에 종교가 더 부흥돼요. 왜냐? 과학이 더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로 20세기는 아날로그 시대 아닙니까? 아날로그 시대. 21세기는 디지털 시대거든요. 컴퓨터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미사일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 영혼은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과학 신앙을 더 찾는 거예요. 21세기 들어와서 오히려 종교가 더 부흥된 거지요. 그런데 유럽의 기독교, 미국, 독일, 영국, 유럽의 기독교가 뭘 잘못했냐? 그 사람들은 축복받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신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신학은 부흥 발전했는데 교회는 약해져 버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미래는 한국교회, 중국교회, 아프리카교회, 세계 기독교의 미래는 유럽, 미국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미국의 부흥사, 이반젤리스트 그래요. 누구지요? 큰 미국의 부흥사.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 있지요? 응? 빌리그람 얘기요. 세계 기독교는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니시아티브, 주도권이 옮겨갔다. 21세기에 들어가면 아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옮겨지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가 세계 교회 중심에 설 것이다. 빌리그람 얘기요. 섭섭한 얘기지만은 이미 옮겨졌다. 빌리그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종교가 훨씬 더 필요해지고 부흥되고 종교성이 더 깊어지는데 서양 기독교는 그 영성에 있어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중국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일본의 비극이 뭐냐? 신도라든지 일본의 무슨 종교성은 높은데
기독교가 너무 약해요. 0.3%니까. 일본의 비극이라. 일본 동경대학의 교수가 나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냥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이니까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은 중심되는 종교가 없대. 일본 정신세계를 이끌어갈 중심 종교가 없어.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가 있다. 한국은 영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돼서 한국은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로 뿌리 내렸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21세기에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했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그 참 일리 있네. 그걸 느껴요. 그게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20세기 학자들은 21세기는 종교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라 했는데 반대다, 반대. 과학이 발전하고 전자산업, 통신산업, 디지털 시대로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허전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본질을 찾는 거예요. 더 본질. 그래서 종교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참된 종교, 기독교든 불교든 참된 종교가 쇠퇴해지면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게 된다. 어차피 종교심은 더 부흥되게 돼 있는데 참 종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진짜가 잿빛을 못하면 가짜가 들어선다. 이해가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른 신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바른 신앙, 바른 교회가 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신학적, 성경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가 넘치는 예배요. 예배. 예배가 거룩하고 예배 시간이 활력이 있어야 돼. 예배 보고 나면 마음이 가뿐하고 상쾌해야 돼.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이 성에 저 성에 같이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거요.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거는 목사가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신앙 고백이요. 분명한 신앙 고백.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를 말합니다. 첫째, 사도신경. 둘째, 십계명. 셋째, 주기도문. 기독교의 3대 보배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이요. 둘째,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셋째,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합친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란 거지요. 자, 복습합시다. 기독교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첫째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지. 첫째 보배가 뭐라고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켜야 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철저히 지켜야 돼.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것.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의 세 가지 중에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세 번째가 응답받는 기도.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좋은 신앙,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다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그 기도 제목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기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이런 신앙이 소박하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어렵게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냐 이거지요.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가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느냐? 집을 팔아가 바쳐야 되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냐 이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중요한 걸 일러줍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동네 건물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 그 기도 응답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기도가 응답받는 열매가 계속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두고 말할 때에 바른 신앙, 바른 영성에 네 가지 질문이 있어. 그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두 가지 질문, 신약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질문. 그걸 마음에 딱 새깁시다. 첫째는 창세기 3장 9절이요.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에 바른 영성, 바른 신앙을 일깨워주는 출발점이 되는 신앙 고백이요. 그게 네 가지 질문 중에 첫째,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인데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입니다. 김진호, 너가 내 앞에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적 주소요. 영적 주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 자꾸 영어 쓸 필요는 없지만은 spiritual identity 그래. identity. 미국에서는 운전 면허증, 패스포드 이런 걸 ID 카드 그래. ID 카드. 아이덴티티 카드. 자기 신분을 증명해 주는 카드가 ID 카드예요. 그래 아이덴티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리,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맨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4장 9절이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우, 너 이웃, 너 형제 각자 다르지요.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자식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지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지요. 첫째 질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가 내 앞에서 어디 있느냐? 둘째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 네가 어디 있냐를 수직적 관계, 수직. 내 형제 이웃과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라고 해요. 수평.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너가 어디 있느냐? 형제가 어디 있느냐? 수평적 관계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자리요. 십자가가 수직선, 수평선 둘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리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른 깨달음. 그래서 신약에 가서 질문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지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요, 운명.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 아, 이거 중요합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 베드로 잘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 멋있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다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이 정말 기특하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흐트러진 교회는 이미 교회이기를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뭐 흐트러져 가지고 뭘 믿는지 봉사 반길 걷기로 헤매고 다니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없는 거지요. 네 번째 질문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 깊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야 자기 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쉽게만 들으면은 영적 깊이가 없어지잖아요.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예요. 깊이, 깊은 세계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 나는 막 예배 볼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게 심령 안에서 깊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눈을 뒤집고 하면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할까?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철들기 전부터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다니고 사경회 다녔는데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 막 소리 안 질러도 사경회 가면 막 2시간씩 3시간씩 옛날 어른들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그래도 조용하게 듣고 아멘하고 했는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소란해지고 막 너무 예배가 소란해졌어요. 좀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21장 16절 네 번째 질문이 있지요.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번째 질문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액션, 실천이 따라져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 기초 위에 신학적 바탕 위에 사람이 지닌 상식적 기초 위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뭡니까? 너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의 핵심이지요. 네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순수하게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통과하면서 깊은 세계로 영적 세계로 우리가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한 달, 1년 지나며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네 가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바른 영성,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